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런 열매 맺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 정도 되었으니까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아마 충분히 이제 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잘 외우셨습니다. 네. 아직 못 외우셨다면 꼭 외우셔서 내 삶에 꼭 필요한 이 9가지 열매를 매일매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이죠. 인내. 오래 참음. 흔히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한다면 내릴 수 없는 버스에서 화장실을 참거나 맛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기다리거나 물속에서 잠수를 오래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조금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다시는 기다리지 않아도 참아주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마크로스라는 길다, 멀다라는 뜻하는 이 형용사와 디모스라는 마음, 정신을 뜻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계속 끊임없는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자극을 만났을 때 억제하는 능력. 나를 이렇게 자극할 때 그 자극에 있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제하고 인내하고 자제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되는 이 마크로디미안, 이 오래 참음은 시간적인 어떤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인내하고 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반대말.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성급함이 아닙니다. 성질 부림입니다. 성질 부림. 그렇죠? 성질 부림이 맞습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행동들에 있어서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질을 부리지 않아야 오래 참아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뒤미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마음, 태도,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자극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고 인내하고 자제해서 성질을 부리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시련과 역경이 우리 삶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고통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앞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고 고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 고난, 시련과 역경을 지나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앞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우리의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자라면서 습득되어지는 습관이나 성격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상 또 성격상 급하지 않거나 오래 참는 일을 잘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날 수는 없는 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바라볼 때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9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 컵을 보시면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보시고 있고 저는 이 뒷면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다 컵인 것을 압니다. 컵을 설명할 수 있고 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라보는 측면이 다른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이지만 그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그 각각의 측면들의 열매를 우리가 다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오래 참음 역시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만나주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통회 자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았던 바울은요,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관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참아내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만나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참아내고 자제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한 2가지 원리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2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다 사용합니다. 아버지, 제가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냉장고에 있는 냉수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엄마 물 어디 있어? 엄마 핸드폰 충전기 어디 있어? 엄마 왜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이런 요구를 당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입니다. 빛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그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특히 이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마치 벌레가 생겨서 말라져 버린 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악한 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래 참지 못했네, 내가 인내하지 못했네, 내가 사랑하지 못했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내가 인내하지 못했지? 왜 내가 오래 참지 못했지? 왜 내가 화가 났지? 왜 내가 화를 냈지?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를, 왜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정욕과 탐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 열이 받는 이유, 참아내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그 십자가에 내가 박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오래 참음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오래 참음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는 마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여전히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잊고 우리 스스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처음에 오래 참음은 고통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참아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내 문제에 내 스스로가 직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련과 역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만나는 것들을, 그 고난의 고통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연초부터 아주 잘 쉬었는데요. 여러 가지 몸의 문제 중에 제 눈에 이렇게 다래끼가 조금 심하게 났었습니다. 제 다래끼 났던 눈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를 바이러스 취급하듯이 이렇게 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면서 마치 절대 옮지 않는데 옮을 것처럼 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제 이 진한 쌍꺼풀이 다 없어질 정도로 눈이 이렇게 부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눈을 한참 막 뒤집어 까고 보고 하더니 이게 조금 염증이 더 심해지면 큰 병원에 가야 될 수 있다.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며칠을 한번 약을 먹으면서 지켜봐 보자라고 해서 제가 염증 약을 이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은혜 가운데 이 염증이 가라앉게 되었고 가까운 안과에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시술이 정말 아프다는 것인데요. 눈에 마취를 하고 제거하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제가 이 시술을 하고 돌아와서 박성봉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눈으로 죄 지으면 눈 하나 빼고 천국 들어가라 그랬는데 절대 그거 불가능하다. 눈 없으면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너무 불편합니다. 한 눈이 보이지 않고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족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시술을 피하고 싶어서 눈에 있는 다래끼를 제거하는 이 시술 과정을 마주하기 싫다고 해서 제가 계속 피해 다니고 병원을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았다면 제 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더 큰 병원에서 더 큰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이 시술 과정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또 이후에 약을 먹으면서 낫기를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만 제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보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이 시련과 역경은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요나처럼 그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고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요셉처럼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고난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서 한없는 평안과 자유를 주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그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각기 다른 시련, 각기 다른 유형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쉬는 날이면 저희 가족은 종종 이렇게 푸드코트에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요, 다들 월요일에 많이 쉬시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먹을 수 있는 곳, 빨리 앉아서 빠르게 나오는 음식을 저도 먹고 아내도 먹고 아이도 먹여서 빨리 이 자리를 뜰 수 있는 음식점을 이렇게 찾는데요. 그날은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저희가 줄을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걸어놓고 음식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맞추면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시선 커피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 네 가족은 무엇을 했을까요? 네. 어려우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을까요? 왜 이렇게 줄이 길지? 우리 괜히 나왔다. 여보 그냥 집에서 밥 먹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30분 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도 찍고 기저귀도 갈러 가고 아내와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웃었다가 넘어지면 또 이렇게 닦아주고 너무 이렇게 나대면 혼내기도 하고 피해주지 않도록 제지하고 또 혼도 내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형상으로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평생에 마음에 참을 인을 한 수백 번 새기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에게 참아주고,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참아주고,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 참다가 아마 그 마음에 말 못한 상처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감싸줄, 치료해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고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혹시 만약에 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에는 끝이 있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쁨의 만남을, 기쁨의 교제를 나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맛보시는 창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